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을 향해 꽃보다 더 예쁩니다. 예, 벚꽃 구경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항상 입술에 침은 바르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의 사명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주변에서 장례가 날 때마다 우리가 그 장례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애 모든 시간들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썼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주신 사명을 그분은 그 사명을 발견하고 알았을까? 또 발견한 그 사명을 얼마나 잘 사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물론 저 나름대로의 판단도 해보고 또 그분을 제 판단 속에서 존경하기도 하고 또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겠지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발견하실 뿐더러 완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요, 아론의 축복이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인 아론은 백성들을 향해 항상 이 축복문을 그들에게 선포하며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신 말씀,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왜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말씀, 아론의 축복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졌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아론의 축복과 거의 흡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것이구나 하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지킨다 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이 지킨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소금을 떠올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말에는 보존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소금에 대한 소금의 역할, 그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 중 이 지킨다는 의미를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6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빛을 비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바로 이 빛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우리에게 비추신다라는 그 빛. 그러니 이 소금과 빛이라는 단어는 바로 아론의 축복문과 관계가 되어 연결되어져서 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천국 시민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시민의 사명, 곧 우리 성도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지 전도되어 온 사람을 우리가 손붙잡고 다니면서 알려줘요. 그렇죠? 예배에 오면 성경책을 들고 오는 거야. 성경책을 갖고 오면 예배 전에 그래도 한 30분 전에 나와야지.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펴서 오늘 읽을 말씀을, 오늘 설교 말씀을 미리 찾아보고 한 번 더 내가 묵상해 보는 거야. 그러면 그 세 가족이 어떻게 해요? 나와서 잘 모르지만 성경책을 보고 떠듬떠듬 찾아서 말씀을 보는 거죠. 그렇게 교회 생활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 또 어떻습니까? 이제 기도라는 것을 해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맛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복음을 세상 가운데 말하고 싶은 마음들을 갖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세상 속에서 나라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착하게 살아야지. 그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우리 성도의 삶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에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이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그 신앙의 범위라는 것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범위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만 화목하고 우리 안에서만 그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어지니,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죄 많은 자들이 연약하여서 세상에서는 정말 쓸모없는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을 부르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시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 안에서 우리는 소금이고 빛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잘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나는 소금이 되어지고 나는 빛이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8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음식이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의 역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음식을 보관할 수 없기에 내가 음식을 또 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아론을 부르시고 성막에서 지켜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직무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또 이야기하시는 건 뭐예요? 아론의 이 후손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어떠한 분깃도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 분깃은 너희에게 없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바치는 그 성물 아니면 그 제물 가운데 일부는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할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속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고대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하잖아요. 이 약속을 하거나 언약을 맺을 때 항상 이들은 이 소금을 같이 나눠 먹었다라는 거예요. 소금을 먹음으로 이 약속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을 그들이 서로 상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해요.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맹세하실 때 이 소금을 먹음으로 사람들과 맹세를 합니까? 이렇게 먹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으신 이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걸고 우리들과 약속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 보면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 바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약속,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함없는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약속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은요,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우리와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이 소금 언약을 하며 우리에게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너희와 한 그 약속은 영원 불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는요 말세의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인간사에서 악한 모습들이 나타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고 있어요. 너무 두려운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불합리함으로 그것에 대한 어떤 불만족스러운 욕구, 이런 것들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정말 알 수 없는 일들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나가는데 갑자기 칼로 찔러요. 미국에서는요 갑자기 사람들에게 총을 난사해요. 나에게 어떠한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떠한 이유들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으로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이 부패하지 않도록
이 땅의 어떤 영적인 것으로 더 부패해가는 것을 우리가 막기를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고 지연하라고.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물론 잃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담아둘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밖에 버리워져서 그것은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2017년부터 전 세계에 불기 시작한 운동이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에요? 예? 없어요. 오늘은 없어요. 오늘은 없어요. 미투 운동. 예. 이 미투 운동. 이건 뭐예요? 나 역시 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험한 일을 당했어요. 그 험한 일을 당했는데 이것이 뉴스에 나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다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그 일을 당했어. 나도 그렇게 당했어. 라는 것을 세상에 다 밝히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여성인 서모 검사의 일이죠. 2010년에 한 장례식장에서 자기 상관인 선배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이 여자가 폭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문학계, 법조계, 연극계, 예술계 모든 분야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도 그런 일을 당했어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검사가 자신의 그 선배 이 안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방송에 모든 것들을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 방송에 폭로를 하는데 방송국에서 사용한 화면이 무엇이냐? 그 안검사라는 사람이 온누리교회에서 간증 집회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혹 2010년이 지나서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혹 그러한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이 서검사를 찾아가서 자신이 미안함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서검사가 수없이 이 선배 검사에게 이야기했지만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이 1심, 2심에서 유죄 판정을 받고 3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어떻게 보면 판결에서 패하게 되어졌지만 이 상황들을 사람들은 다 인지하고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크리스찬이고 주님을 간증했을지 모르지만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점이 우리에게는 분명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것이에요? 주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밖에 버리울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그 소금의 역할, 주님께서 이 땅이 부패되어지는 것들을 막으라고 지연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빛은 이 역할이 무엇입니까? 빛의 역할이 뭐예요? 밝히는 것,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 어떻기 때문에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죄가 많고 악한 일이 많고 거짓말이 많고 불의와 부조리가 많아서 너무도 어렵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빛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참빛은 누구시겠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사람이 빛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빛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큰 빛이 빛이었다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표현되겠습니까? 어둠이지요. 우리도 어둠이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인 사람들이 어떻게 빛이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첫 줄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의 빛이신 세상의 빛이신 나를 따르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을 얻는 것이지요.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는 어둠이었지만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할 때에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이제는 품고 비추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나무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서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무엇인가 됐다고 하여서 나는 빛나는 사람인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빛은 숨길 수 있는 것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빛으로 비춰지는 그 동네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여러분, 빛의 목적이 뭐라고요?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피를 재는 말이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통, 어두운 말통 그 안에다가 우리가 이 빛을 감추일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빛이라는 것은 비춰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등경 위에 올려놓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가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빛은 세상 가운데 더 높이 들어서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4세기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도 없이 이 나라의 종교가 되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세속화되어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이제 세상을 등지고 그들이 동굴 속으로 아니면 산 속으로 그들이 피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거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수도원. 그런데 이 수도원도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고립되어서 그 세상의 빛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인데 그들의 규율이라는 것이 기도하라, 그리고 노동하라 였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외에 그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졌겠죠. 부를 잃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들 또한 빛을 잃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빛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이 빛을 숨긴다고 하여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세상 속에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비춰져야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처음에는요, 이같이 너희 빛이 비치게 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 줄에 뭐라 그래요? 빛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착한 행실. 그래요. 착한 행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빛은 무엇이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다. 그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 함께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가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하게 살고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거짓 많은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착한 행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목표해서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 결정하면 착한 행실일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마음을 먹고 이 부가연동을 아주 깨끗하게 다 청소해 놔야겠어. 빗자루를 들고 나가서 쓴다고 해서 이것이 착한 행실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착한 행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의 자녀로서 내 역할을 아름답게, 착하게, 바르게, 선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를 보며 아빠를 보며 그 선한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에게 신앙이 생기는 것인데, 매일 자녀들에게 너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면 어때요? 자녀들은 벌써 교회에 가면서 어떠한 은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아내한테 들으니까 그래요. 초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너무 밝고 너무 아름답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른대요. 그런데 더러 아침에 울고 오는 아이가 있다라는 거죠. 왜 울고 오겠어요? 혼나서. 그러면 그 아이의 그 예배가 아름답게 드려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흔히 아침에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싸우고 오는 분들 계시잖아요. 꼭 있어요. 예, 아침에 보면 딱 알아요. 권사님은 안 오세요? 묻지 않아요. 더 이상 물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부간에 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들 속에서 나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섬김, 그 사랑을 다하는 모습이 늘 한결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빛의 자녀들, 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뿐더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팔복을 잘 들었어요. 이 팔복의 말씀은 천국 시민의 특징, 천국 시민의 성격,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지요. 그 천국 시민의 특징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쓸모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팔복을 주셨고 이미 그 복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복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선포하시는 것이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위해 여러분들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쓸모없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존재로 바꾸심으로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저 길가에 버려져 밟히기에 마땅한 우리들, 이제는 죄 많은 이 세상이 썩어져 가는 것, 불우한 이웃들이 힘겹게 외로이 견디며 살아가는 삶, 신앙의 정신을 놓은 지체들의 일탈, 이 모든 일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사 빛의 자녀로서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하게 살고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실천하며 거짓 많은 세상에서 진실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